시편 105편 이제 후반부인데요. 전반부에서는 아브라함을 통한 그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언약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살펴보았고요. 그 언약이 어떻게 자손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가 오늘 후반부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이제 애굽으로 들어가게 하셨다 그랬죠. 그 애굽에서 나그네가 되게 하셨다. 그러면서 이제 애굽에서 어떻게 살았으며 어떻게 출애굽을 하게 하시는가라는 그림을 오늘 그려내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의 백성을 크게 번성하게 하사 그의 대적들보다 강하게 하셨다. 이 출애굽기 그 24장부터 어떤 면에서 그 출애굽기에 처음 그 12장에 나타나는 그러한 역사죠. 오늘 24절부터는요. 그 출애굽기의 그 12장 속에는 재앙이 내려진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재앙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했던 이야기가 이렇게 들어가 있죠. 물론 재앙의 순서는 뭐 이렇게 좀 바뀌어져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오히려 더 그걸 그대로 가져온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하나님이 이 나라들을 만들어 가시기도 하시고 또 거기에서 나오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또 흥하게도 하시고 쇠퇴하게 하시는 일도 하나님이다라는 걸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스라엘은 애굽 땅 가운데에서 이제 번성을 했어요. 그리고 출애굽을 시도합니다. 대부분의 나라 속에서의 교회의 모습도 그래요. 교회와 성도가 이제 급격히 늘어나면 놀랍게도 교회들이 쇠퇴하는 길을 걷는데 같은 맥락에서 봐도 좋을 것 같아요. 알곡과 쭉정이를 고르시듯이 끓어오른 그물 속에서 좋은 것을 골라 담으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처럼 이제 광야길을 걸어가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 속에 자기 백성들을 온전하게 만드셔서 이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는 그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대적들의 마음을 변하게 하시기도 하시는 하나님, 그죠? 그 백성들의 그 마음이 변해서 같이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워하게 하시고 그들을 내쫓게 만드는 거죠, 그죠? 25절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미워하기 위하여 그들의 마음도 바꾸셨다. 이렇게 번역해도 될 부분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그런데 왜 어떤 때는 사랑도 받고 어떤 때는 미움도 받죠?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교회들을 이렇게 평가할 때에 숫자적으로는 많은데 과거에 소수의 크리스찬들이 세상에 영향을 끼친 것과 같지 못하다라는 불평들을 합니다마는 바로 그런 역사죠. 주체는 하나님이라는 것, 역사의 주인공 하나님이라는 것. 하나님의 관심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정착하는 것도 아니고 애굽을 다 삼켜서 이스라엘 왕국으로 세우는 것도 아니었던 것처럼 오늘날도 하나님의 뜻을 성도들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하고 뿌리내리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천국 백성으로 만들어가는 과정. 그래서 때로는 이 세상에 정을 붙이지 못하게 만드시는 일들도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고 상처받지 않아야 되는 거죠. 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나 한번 보십시오. 26절. 그리하여 그는 그의 종 모세와 그의 택하신 아론을 보내셨다. 하나님이 큰 권능과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도구로 사용하시는 모세와 이제 아론. 이 두 사람도 어떤 면에서 상징성을 가지고 나와요.
사람들을 대하고 있는 것은 어떤 면에서 이제 모세와 같으죠. 그러나 실제로는 행동하고 있는 게 아론이에요.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있는 거죠. 이런 면에서 둘이 합작을 하고 있는 모습. 어떤 면에서 우리의 표면적인 모습과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로 합쳐진 그런 그림으로 보셔도 좋아요.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이 하나의 그림이고요. 신약에 오면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또 하나의 그림으로 나타나는 것도 보실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나중에는 제자들과 성령님이 하나로 나타나서 일하시는 모습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어떤 일을 합니까? 27절, 그들의 백성 중에서 여호와의 표적을 보이고 함의 땅에서 징조들을 행하였도다. 그들은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그죠? 대행했던 것이죠. 이 주님도 이 땅에 오셔서 자기의 양식이 뭐라 그랬어요?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을 양식으로 삼았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제 쭉 10가지 재앙을 풀어주십니다. 여호와께서 흑암을 보내사 그것을 어둡게 하셨으나 그들은 그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재앙으로 따지면 9번째 재앙이죠. 그러나 우리가 창세기 1장으로 가보면 첫째 날과 같은 모습이죠. 어둠이,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에 어둠, 흑암이 가득한 것을 보여주는 그런 그림이기도 한 거예요. 그들의 모습은 지금 뭐였다? 어둠이었다. 그들의 모습은 무엇이었다? 죽음이었다. 이것이 지금 물도 변하여 피가 되게 하시고 그들의 물고기도 죽이셨다라는 이야기를 쭉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천지창조의 둘째 날의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처럼 보이죠. 그렇죠? 그 아랫물과 윗물로 나누시고 아랫물에 나중에 이제 다섯째 날 그 물고기를 만드시죠. 그 속에, 그 물 속에 죽음이 있다는 걸 드러내는 거, 하나님의 권세를 드러내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땅에 개구리가 많아서 왕의 궁실에도 있었다. 다산의 신이었대요, 이 개구리가.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수많은 신. 그래서 어떤 그 학자들은 10가지 재앙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들이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의 종류였다. 그걸 다 끊어내시는 하나님. 저는 또 그래서 어떻게 해석하죠? 그 재앙은 애굽 사람들을 징계하거나 겁주기 위해서 만드는 그러한 일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의지하고 배경으로 삼고 힘으로 여겼던 것들, 우상 숭배했던 그것들을 끊어내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이제 바로나 애굽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양식을 주는 그 터전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이 인도하는 것으로 가게 하시기 위하여서 세상 줄 끊는 작업이었다라고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참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죠. 태어나서부터 그래요. 태어나서는 부모님이 전부인 줄 알고 살죠. 학교에 조금 다니게 되면 선생님이 전부인 줄 알고 살고요. 그러다가 친구들 만나면 친구가 전부인 줄 알고 살고요. 세상에 좀 컸다 그래서 돈이 뭔지 알게 되면 돈이 전부인 줄 알게 되고, 그 다음에 물질, 재산, 그게 전부인 줄 알고.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걸 다 하나하나 끊으시죠. 그래서 부모도 전부가 아닌 것이고 선생님도 전부가 아닌 것이고 친구도 전부가 아니고 언제까지나 의지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닌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돈도 물질도 떠나는 것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어디로만 모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로만 모으는 거죠. 우리는 그걸
이 출애굽의 과정을 통해서 또 이렇게 시편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계시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해 주셔서 그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어디로 가야 돼요? 하나님에게로 가야 되고 우리의 마음이 천국을 향하여 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그냥 허탈해하고 허망해하고 그러다가 죽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천국을 소망하면서 매일 매 순간을 점점 더 나은 내일 하나님이 인도하실 그 세계 그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나가야 되는 거죠. 오늘 교회가 성도들의 눈을 열어줘야 될 책임이 여기에 있는 거고 그래서 성도들에게 연세가 드시면서 그분들의 마음 중심에 세상 것에 대한 것들을 끊어버릴 수 있게 해주시고 그리고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하고 그 하나님을 만날 걸 소망하고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 만날 걸 소망하고 영원히 살 그 땅을 바라볼 수 있도록 자꾸만 그 천국의 소망을 불러일으켜 주어야 세상 것에 의지하지 하거나 세상에 매여서 후회하고 낙심하는 삶을 살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들이 계속해서 여전히 의지하고 있는 신들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장자였죠. 장자는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그 집에서 가장 중요한 존재죠. 아버지에게 있어서 장자는요 아버지의 모든 것을 이을 수 있는 자격을 지닌 사람이고요 아버지 그 자신이라고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장자는 그 집안의 미래이기도 하고 그 사회의 미래이기도 했던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장자는 곧 자신의 배경, 옛날 말로 백이었죠. 그죠? 자식이 잘 되는 걸 정말 자랑거리로 삼고 그게 자기인 양 자랑스러워하면서 살았던 거죠. 하나님께서 그 장자의 목숨을 취하심으로 말미암아 애굽 사람들의 생명을 취하신 것이고 그들의 소유를 취하신 것이고 그들의 미래를 취하신 거예요. 그렇게 되자 이스라엘은 거기서 해방되게 되는 겁니다. 37절부터 보면요 마침내 그들을 인도하여서 은금을 가지고 나오게 하시고 그의 지파 중에 비틀거리는 자가 하나도 없었도다. 자, 이거 참 해석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네요. 은금을 가지고 나오게 하시니 이거 출애굽기 12장에 근거한 거죠. 은금 폐물과 의복을 구함에 취함에 약탈적 의미까지 있어요. 이건요 그래서 전쟁의 승리자가 패자의 것을 취하는 의미가 있고요. 그것을 힘으로 삼아있는 옛사람의 모습을 아직도 그려내고 주시는 소품으로 보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도 뭘 가지고 있어요? 애굽의 것들을 가지고 있어요. 이건 물질만 이야기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들의 정신세계, 그들의 사고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가지만 여전히 뭘 가지고 있어요? 옛사람 가지고 있는 것 그거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다고요? 비틀거리는 자가 하나도 없었다. 전에 있었던 성경은 약한 자가 하나도 없었다. 문자적으로 들어가면요 다리를 저는 자가 없었다. 신약에 오면 다리 저는 자를 뭐라 그래요? 안전뱅이라고 번역을 했죠. 제가 사도행전 3장을 강의할 때 안전뱅이를 고치죠. 그를 땅에 속한 자, 다리가 없는 자라고 이렇게 해석을 해드렸어요. 그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다? 안전뱅이였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이 분명한데 불구하고 애굽에 들어가서 뭐 없는 시 살아요. 그냥 일어설 줄 모르고 사는 땅에 속한 자, 땅에 붙은 자로 살아가는. 그런데 어떻게 거기서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리 비틀거리는 자가 아니라 다리 저는 자가 없었다, 안전뱅이가 없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영적으로 뭐 했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는 영적인 사람으로 일어났다. 사도행전 3장에 안전뱅이가 일어난 것처럼 그게 뭐예요? 출애굽인 거죠. 그들이 떠날 때에 애굽이 기뻐하였으니 그들이 그들을 두려워함이었더라. 애굽은 이스라엘이 떠난다고 하자 크게 기뻐했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알턴이 빠진 거예요? 아니요. 그들 뒤에 있는 하나님이 두려웠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었던 거죠. 세상은 그렇다는 거예요. 이제 그들이 나오자 39절 여호와께서 그들을 어떻게 인도하시죠? 하나님이 구름으로, 하나님의 임재죠. 그들을 지키시며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예. 그러면 그들은 이제 이 광야길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죠? 새로운 양식을 먹으면서 살아야 되죠. 그게 메추라기와 만나죠. 그리고 반석에서 나오는 생수죠.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그들에게 기름진 음식을 줄 수가 없었나요? 아니에요. 그들의 삶의 방법은 이 만나와 생수였던 거죠. 자,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애굽의 양식은 어떤 거예요? 우상에게 바쳤던 것, 이런 말들 씁니다마는 그것들을 가지고 자기의 힘으로 삼았던 것, 그 양식이에요. 애굽의 양식이 뭐예요? 자기 세우기예요. 잘 돼야 돼. 성공해야 돼. 그래야 가문이 빛나는 거야. 그래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야. 이런 것들이죠. 그런데 만나와 생수는요, 하늘의 양식이에요. 여러분, 하늘의 양식, 만나와 이 생수를 예수님은 나중에 어디서 연결하죠? 예수의 살과 피로 연결하죠. 그죠? 그 예수의 살을 먹고 예수의 피를 마시면 어떤 사람이 되는가 하면 나 없음의 사람이 되어져요. 예를 들면요, 이런 거죠. 세상의 원리는 고염나무에다가 감나무를 접붙이면 감이 열리죠. 근데 성경의 원리는요, 포도나무에다 무화과를 접붙이면 포도가 열려요. 왜 그래요? 무화과가 예수님에게 접붙여지면, 죄인이 예수님에게 접붙여지면, 나를 주장하던 자가 예수님과 접붙여지면 나 없음이 되어지고 내 안에 누가 살아요? 그리스도가 살아요. 그래서 예수의 열매가 맺혀지는 거죠. 그러기 위해 뭘 주셔요? 만나를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만드시려고 생수를 주시는 거예요. 예수의 살을 주시고 예수의 피를 주시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거죠. 순종의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거죠. 그 언약에 성취하신 하나님을 이렇게 노래합니다. 42절부터 봅니다. 이는 그의 거룩한 말씀과 그의 종 아브라함을 기억하셨음이로다. 그의 백성이 즐겁게 나오게 하시며 그의 택한 자는 노래하며 나오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땅을 그들에게 주시며 민족들이 수고한 것을 소유로 가지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그의 율례를 지키고 그의 율법을 따르게 하려 하심이로다.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을 맺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참된 평안함은, 참된 행복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내 환경이 나아지기를 구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어떤 사람으로 만드시기를 원하는가를 내다볼 수 있어야 되겠고, 내가 사는 이 현장이 더 평안해지고 여기에 더 부유해지는 것을 원하기 전에 우리가 예비하신 새하늘과 새 땅이 어떤 곳인가를 알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가 우리 속에 더 충만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광야가 초장이 될 것이고요, 마른 땅에 생수의 강이 흘러갈 것입니다. 팍팍한 내 삶도 주님의 장중에 붙들리면 안전하고 위로받는 삶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이 새벽에 바로 그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의 뜻을 깨닫고 그 주님 안에서 위로받고 격려받고 용기를 받고 돌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때를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시는 것처럼 때를 따라 하나님의 그 소중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먹여주시고 우리에게 내려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새벽에도 주신 말씀, 오늘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라고 아버지 하나님 짚어주셨사오니 이 말씀 통하여서 삶의 평안함을 누릴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는요, 2021년 주여 이제 회복되게 하소서라고 고백하면서 기도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가자고 말씀하셨고, 성경 읽기에 회복하자고 해서 성경 읽기의 자리로 나갈 때에 하나님 이렇게 창세기에 펼쳐주신 그 은혜를 또 이렇게 새벽의 말씀을 통해서 묵상할 수 있는 소중한 은혜를 주셨으며 출애굽의 역사들을 보게 해주시고 은혜를 입혀주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정녕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구름 기둥으로 덮으셨고 인도하셨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며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형통한 길로 축복의 길로 이끌어 주시는구나 깨달아 알고 그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며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느끼고 거기서 평강을 누리고 감사할 수 있는 사람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영성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에 깊이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보는 눈들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그리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저 천성을 바라다보며 소망 가운데 달려갈 수 있는 이 나그네 된 삶을 잘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서 아낌없이 남겨줄 수 있는 무엇이 내게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셔서 그것을 자손들에게 또 다음 세대들에게 풀어주고 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